9장. 이브리서 9장.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던 새 언약, 계속 비교하는 중인데, 9장 1절에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서는 옛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그 섬기는 예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그걸 완전히 거의 철저하게 지켜야 됐어요.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거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로 안 했을 때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합당치 않은 정확한 규격이 있었고 정확한 방법이 있었고 정확한 과정이 있었고 누가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고 가장 그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는 누구가 들어갈 수 있고 예, 아주 exact했어.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도 예법 자체도 신약에서 예수께서 오시면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새 언약에 맞게 내려주셨지. 그렇게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예배는 신령한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거다. 앞에 있는 어떤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의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모여서 무슨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그분 앞에 영으로 기도할 것이고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라. 진전에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에서 또 추천한 것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라. 그러니까 너의 몸을 얘기하는 건 우리 몸뚱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몸뚱이를 제물로 이렇게 바치라는 뜻은 아니야. 그건 상식에 벗어나니까. 그러면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 몸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것은 그게 인간의 심리인 것 같아. 그렇게 풀어주셨는데 또 종교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조직이라고 하는, 제도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건 인간들이 만든 거거든. 인위적으로. 그런 제도 속에서는 자꾸 또 옛날 예법 같은 형식을 지닌 예배로 돌아가려고.
지금은 많이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초대교회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자유스러웠어요. 각자 그냥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교회가 일종의 제도가 되고 거기에 질서가 생기고 질서가 생기면 권력 있는 사람들은 지배하길 원해. 그러니까 지배하려고 그러면 내가 규범을 정해줘야 돼. 그래갖고 나온 게 이제 로만 캐톨릭들이 만들어낸 제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뺏었어.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구약에 있는 대로 다시 접목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평신도들을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려 예배 참석을 했지만 드리질 못해. 요즘은 이제 성당에서도 찬양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어, 1970년대까지만 해도 70년대 초 그 바리큰 2라고 하는 그, 어, 이 캐톨릭들의 어떤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청중이 노래 안 불렀어. 성가대가 불렀지. 어? 청중이 노래를 안 부른 게 아니라 노래 부를 줄 몰랐어. 악보를 볼 줄 알아야지 노래를 부르지. 예. 그리고 성가대가 다 인도했고, 그 다음에 다 벗어졌던 가운을 입기 시작했고, 목사들. 어, 그 다음에 하다못해 어? 지성소 같은 인상을 주는 강단을 만들어서 그 강단에는 신발 벗고 가야 돼 또. 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게 뭐 옛날 일 같지만 그렇지 않아. 내가 한국에 집회 나갈 때 초창기에는 다 그랬어. 어, 다 강대성 올라갈 때 되면 신발 벗고 그다음에 슬리퍼 갖다 놓으면 그거 신고 올라갔거든. 어, 나는 그걸 못 보다가 보니까 나는 그게 굉장히 외식하는 것 같아갖고 끔찍하더라고.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했어. 이게 한국 전통을 내가 지키고 존중해줘야 되나? 아니면 사도 요한처럼, 저 세례 요한처럼 내가 그냥 뒤집어 엎어야 되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거 이게 왜 신발을 벗어야 돼? 어? 내가 모세도 아닌데?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야? 어. 그리고는 강대상을 또 지성소와 성소를 만드는 것처럼 강대상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설교하는 강대상이 따로 있어요. 설교하는 강대상에는 장로들도 못 올라가. 다 밑에서 해야 돼. 기도를 해도 밑에서 하고, 강대상에 제일 위에 있는데 올라가서 하는 건 목사밖에 못 해. 어? 그러니까 그런데 나는 이미 예배 개혁을 한다고 앞장서 갖고 나와가지고 강대상 다 없앤 음, 상태였거든. 1990년에. 그리고 학교를 빌려 쓰는데 캐피테리아에서 빌려 쓰니까 뭐 내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멤버가 앉아 있는 건 다 보이니까 여기다 뭐 이렇게 높은 거 세워준다고 그러는 거 그것도 난 어색해서 싫다고 그러고 왜냐면 난 걸어 다녀야 되는데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냥 강대상 자체를 다 허물어 버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거든. 어? 근데 한국 갔더니 이건 그거보다 더한 거야. 이민교회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랬어. 그렇게 하더니 뭐 꼭 나의 직접적인 영향받은 것만은 아니지만 어, 한 2000년쯤 되더니 그다음부터는 한국 교회들도 강단이 점점 내려오더라고. 어, 그다음에 신발 안 벗기 시작하고 어, 슬리퍼도 안 신고 굉장히 평범한 대로 돌아갔어요. 근데 모든 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동전의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보기 좋더라, 저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더라 해가지고 따라간 사람들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의 반대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설명하듯이 이건 나의 그냥 journey를 설명하는 건데, 그래갖고 내가 컨템포러리 뮤직을 통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 근데 내가 가끔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한 10년 전서부터 컨템포러리 뮤직으로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고. 응? 뭔가 이상해. 그거는 이제 육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래. 그냥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첫째 가사에서부터 나는 느끼기 시작했어. 어? 그러니까 1970년쯤, 70년 초에 나왔던 그 모든 가스펠, 그때 뭐 가스펠이라고도 불렀고, 컨템퍼리 크리스천 뮤직이라고. 그때 나왔던 거는, 내가 일반 찬송가를 가지고 기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 좋은데, 은혜 받고 다 좋은데, 하나 조금 이렇게 답답한 게 있어서 그건 뭔가 하면 개인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리고 대상이 난 좀 예수님한테 대상을 맞추고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데 일반 그때 찬송가 가서 봐요. 예수님을 상대로 예수님이 예배 대상이 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찬양하는 것은 몇 장 되질 않아.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찬송이지. 근데 나는 그때 예수 처음 믿으면서 터치받은 게 예수님에 대한 발견이었거든.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는 굉장히 좀 여러분 다 그렇겠지만 좀 거리감이 있어. 조심해야 되고 예의 지켜야 되고 뭔가 그런 게 있어. 근데 예수님은 친근감이 있어.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주님같이 내가 경외하기도 하면서 가까이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예수님한테도 좀 아버지한테 드리는 것 같은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때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성령이 그때 치고 들어오게 뭐였냐면 초창기의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그 뮤직은 예수님 대상으로 한 게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 Jesus I love you. 심플하면서 Jesus I love you. 어? 그런 계통, Jesus I bless you. 이런 계통의 가사가 나오면서 그게 확 내 마음을 끌었던 거야. 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아니면 평소에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했던 얘기를 대중이 같이 모여서 목소리를 합쳐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되도록이면 많이 소개하고 싶었어. 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소개를 시켜주니까 교인들도 그런 예배 참석해서 은혜를 많이 받은 거야. 근데 그게 동시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니까 일종의 예배의 갱신이 오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쪽으로 이제 하기 시작하니까 결과물은 똑같아. 왜냐하면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니까 내 개체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생전 그걸 체험 못했던 사람들도 다 이해를 안 해도 설명을 일일이 듣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뭔가 새로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하고 친근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너무 황홀하고 어떨 땐 좋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했어.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참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효과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가 하면 어느 때라고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데 가사들이 변하기 시작해. 응? 응. 가사들이 변하면서 내 중심으로 가기 시작하더라고. 응? 내가 내가 예배에 파티스페이트 하면서 가사들을 보면 나야.
I라고 하는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해. 어? 그때부터 이제 내가 조금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야. 이게 원뜻이 아니었는데? 어? 그, 그 자체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찬송가의 대부분이 그렇거든. 찬송가의 대부분이 간증이라고. 자기가 체험한 어떤 신앙 간증을 곡에 싣고 가사에 담아가지고 부르는 게 찬송이야. 그러니까 찬송을 보면 대부분이 다 내가 체험한 걸 얘기해. 어? 내 마음이 평하다, 편안해. 어? 내가 항상 기쁜 것. 어, 어려운 일 당하나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 다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걸 같이 부를 때 그런 체험을 공유했으니까 누구나 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걸 체험한 건 아니지만 공유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지. 내 간증을 너무 내 마음에 들게 해석을 해가지고 곡을 붙여서 찬송을 같이 부르니까. 근데 처음에 내가 그 바꿨던 거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소위 얘기해서 praise and adoration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근데 컨템포러리 크리스천 뮤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오는 곡을 보니까 첫 번째 내가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은 게 그다음부터는 자기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 응?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발전이 별로 없어. 곡도 키도 별 몇 개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하고 이게 나중에 한 거지만 이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노래를 악보를 갖다 놓고 배운 게 아니잖아. 그냥 가사 나온 거 보고 대충 부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키나 이 음악의 수준이 딱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쉽게 부를 수 있는 걸 해주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러니까 작곡을 하는 사람이든지 음악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게 히트를 치려면 그 안에서 해야 돼. 응? 그러니까 곡은 어느 정도 다 돼 있고 키는 어느 정도 다 이게 돼 있는 상태니까 가사가 조금씩만 바꿔. 근데 가사 자체도 사실 보면 새로 나온 게 별로 없어. 여러분들이 찬송가 가서 봐요. 찬송가는 가사가 다양해. 어? 정말 다양해. 그리고 한 1500년 동안 그게 만들어진 거니까 시대도 초월했고 환경도 초월해서 참 다양한 게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난 한 20년 동안 나오는 소위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거는 곡이 내 생각에는 기껏 해봐야 한 200개? 어? 그래도 오랫동안 세월이 가는데도 계속 교회에서 부르는 게. 근데 그것도 보면 가사들이 굉장히 단어 사용이 이게 너무 내가 볼 때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쓴다는데 단어가 이거 이상 벗어나질 못해?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 Anyway.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말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러한 그 성향이 있어. 하려는 대로 하고 싶어. 응? 뭐 특별히 배우고 생각하고 아름박스에서 뭔가 노력해보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냥 내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내 스타일에 맞게 예배도 내 스타일에 맞게 본 뜻은 하나님 앞에 직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냥 내 기분만 좋으면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는 너는 너무 필요 없는 비판이야. 그래서 끝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대 안 살아와서 잘 몰랐지.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가사를 가지고 나왔는데도 굉장히 파워풀했어. 생각해봐. God is so good 가지고 뭐가 파워풀하냐? 지금은 유치원 애들도 안 부르는 건데. no. 그거가 그 노래를 나와서 같이 부를 때는 사람들이 펑펑 울었어.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to me. 어? 그게 그냥 마음을 그게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Jesus freak라는 소리 들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radical하게 믿고 나와서 보니까 그게 너무 현장에서 God is so good. 그게 뭐 내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서 뭐 명예가 생기고 출세했고 뭐 이것 때문에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자체가 God is so good. 가진 게 없어도. 근데 최근에 나온 가사일수록 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 날 치료해 주셔야 되고, 나를 터치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He empowers me. 그게 잘못된 건 아니야. 하나님이 He does all that. 근데 예배는 하나님한테 그 기도 시간에 그러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찬양의 목적은 그거는 아니거든.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한테는 귀가 따갑게 많이 내가 계속 하는 거지만 내가 언젠가 이제 죽으면 죽은 다음에도 좀 생각이 나라고. 어.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제도에서 벗어난 게 개혁이었어. 종교개혁 다 그래. 그 당시에 존재했던 제도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벗어날 때 다 이단 소리 들었고 다 화형당했고 다 칼에 찔려 죽였고 톱에 베어 죽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거였거든. 무슨 내 그냥 감정에 그냥 뭐가 짜릿짜릿하고 마음에 평강이 오고 그거 중요하지.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배가 타락한 거야. 근데 그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런 조직이나 예법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야. 거기에는 돈이라고 하는 게 개입돼 있고 믿을 만한 거 같은 그 조직에서도 그게 나와. 내가 요즘은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지 않아서 그렇지. 나는 나 혼자 찬송가 이렇게 볼 때도 그러면 필요 없는 가사 단어 한두 개 바꿔가지고 어? 새 찬송가라고 낸 게 이거는 완전히 교인들 옛날 거는 못 쓰게 하고 새 것들이 찬송가 한국의 교인이 100만 명 된다면 100만 명이 동시에 찬송가를 바꿔서 찬송가 사봐. 어? 그게 다 돈이야. 그렇지 않고는 바꿀 이유가 없어. 그리고 내 불평은 바꾼 게 더 합당하고 더 조리 있고 더 잘 맞으면 내가 뭐라고나 이거는 못해 그거보다 아주 결정적인 거에서 못해. 그러니까 난 그것도 이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바꿨나? 어? 옛날 불렀던 찬송가에 결정적인 게 있잖아. 여기 오면 이게 정상이야. 여기서 그냥 그 내가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일본 말로 쇼부 본다는 거야. 이게 쇼부 보는 거야 여기가. 어? 근데 이상하게 거기 가서 바꿔버려. Anyway.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도 노래를 만들어서 그걸 많은 교인들이 사용하고 많은 성도들이 사용하고 많은 교회들이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 다 좋아해야 되잖아. 근데 부르는 청중들은 자기네들이 부르기 쉬운 그 한도 내에서 나오는 것만 뜨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낼수록 그거는 무조건 팔려. 그게 팔리면 미국 같은 시장, 이제 전 세계에서 아니면 미국 같은 시장만 보더라도 숫자가 몇 명이냐고 그걸 계속 불러대면 그러니까 이게 어, 내가 열받지 말아야지. 저작권 준다고 그래가지고
찬송가 하나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CD가 나오고 앨범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라이선스 받아야 된다고 규정이 나오고 이것도 1990년 이후부터 나온 거야. 라이선스 받아야 돼. 그래갖고 그런 기관들이 생겼어.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 교인 숫자에 따라서 그 노래를 부르려면 노래 하나하나마다 다 내가 내기가 불편하니까 그냥 조인해서 거기에 가면 교회 사이즈에 따라서 1년에 내는 애뉴얼 피가 있어. 어? 그러니까 하나 히트 친 거는 도대체 얼마나 돈이 되냐고 그게. 어? 모든 교회들이 예배 시간에 다 좋아하는 노래 하나 만들어내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들어내서 팔리는 게 지금 돌아서 이게 조사해 갖고 보는 거야.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뮤직 회사지 이제는 어, 회사가 네다섯 개밖에 안 돼. 다른 데서 나오고 흥행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7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메르나타 뮤직, 그건 이쪽 캘비 채플 쪽에서 나왔지. 그 다음에 비냐드 쪽에서 비냐드 뮤직 나왔지. 그 다음에 비냐드에서 이게 다 거의 같은 줄기에서 나온 거야. 근데 뮤지션들이 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조인을 하니까 그 대표적인 교회들은 음악 계통에서는 전부 다 못 닫아. 메어나서 노래 부르는 거 70년대 했지. 그 다음에 또 요즘 누구 부르는 거 새로 나오는 음악이 없어. 뮤지션들이 대단할 텐데. 비냐 80년대, 90년대 엄청 불렀지. 요즘 비냐에서 나오는 거 봤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요새 나오는 거는 힐송, 베벨, 엘리베이션 그 정도야. 장악했어 완전히. 어? 머나플리처럼 장악했어. 거기에서 이제 인기 있는 가수들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게 다 제도권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 창조하는데 창작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크리에이티브한 스피릿을 우리한테 주셨잖아. 사용하지 못하고 돈 버는 대로 간 거야. 목사도 설교도 마찬가지야. 말씀을 개혁할 때에는 자기들 목숨 걸고 말씀 전했어. 핍박이 올 거 각오했고 소외당할 거 각오했고 무시당할 거 각오했고 이단 소리 들을 거 각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한테 신념이 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한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우리 세대에 와서 보면 지난 한 50년에서 70년 동안은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들 했어. 팔리니까. 그럼 교인들이 몰리니까. 헌금이 나오니까. 인정받으니까. 특별히 그렇게 하다 보면 옛날에는 TV 스크린에 나오기 시작하고 라디오로 설교가 나가기 시작하고 요즘 와서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스피릿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오늘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시고 신약을 주셔서 신약이 구약을 깨뜨리고 없애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깨뜨리고 우리가 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지금 교인들은 그걸 너무 몰라.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기 세상에 속한이라는 건 번역이 좀 애매하게 번역이 됐어. 세상에 속한 성보다는 땅에 있는 성소라고 이게 맞아. earthly tabernacle.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건 뭐야? heavenly tabernacle. 근데 지금도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 그 능력에 도취돼 가지고 다 관심이 건물로만 가. 나는 건물 좋은 거 갖고 있다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나 반대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뭐 자기네들이 자기 돈 쓰는 거니까 they can do whatever. 어. 근데 상식적으로 건물이 화려하고 비싼 돈으로 지었다고 그래서 예배 퀄리티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좋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몇 명이 안 되지만 핍박받는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특히 중국의 한참 지하교회들이 핍박을 받을 때는 실질적으로 한밤중에 사람들이 없는 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모이고는 싶고 모였다가 걸리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산으로 가요. 밤에 깜깜한 밤에 산에 가면 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산에 가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 서서. 그 예배가 얼마나 간절했겠어.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질 못해. 불렀다가는 이잖아. 개들이 먼저 깨어날 테니까 개들이 깨어나서 짖기 시작하면 정체에 노출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핍박을 물론이고 목숨까지 각오하고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 이상 어떻게 더 신령해? 그 이상 어떻게 더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근데 그래 그렇게 해놓다가 중국에서 교회 핍박하는 거 끝나고 지하교회 용납해주고 그다음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교회들 만들어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 다 퍼져. 다행히도 중국은 하나님이 다시 핍박을 시작하셨고 요새는 떤 면에서 그 전보다 더 간절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거든. 음. 그건 복이지. 지하로 다시 들어갔으니까. 땅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들어가서 성소가 먼저 있지 그 뒤가 이제 지성소 성소에가 있는데 첫 장막인데 그 안에 우선 등잔대가 있었어. 램스탠드. 램스탠드에 관한 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을 주실 때도 많이 나왔지만 어, 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사도 요한의 계시에도 램스탠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그러면서 너희들 교회가 제 구실을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바꾸시겠다고 그랬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다 바꾸셨어. 바울이 써서 보냈던 편지를 받았던 초대교회 중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왜? 결국 다 타락했으니까. 근데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다고 장담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장담하는지 난 모르겠어. 나는 이미 등잔 때 현대교회, 특히 내가 현대교회 할 때는 어, 서구에 있는 현대교회, 웨스턴 시빌리제이션을 영향받은 현대교회, 유럽에 있는 교회, 미국 교회, 거기엔 한국 교회도 들어가 있고, 음. 지금 등잔대가 굉장히 많이 옮겨져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우리 교회만 살면 돼. 그리고 거기에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으니 진설병은 우리가 얘기하면 그냥 빵이야 빵. 상 위에다 빵을 놔두지. 그러니까 우리는 양쪽을 다 보잖아. 신약 가운데서 신약도 볼 줄 알고 구약도 볼 줄 알아. 어? 그래서 빵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금방 알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의미잖아. 빵. 근데 그게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그거를 재해석해 주셨거든. 내가 세상의 빵이요. 나를 먹는 자는 그러니까 갑자기 영적인 빵으로까지 해석이 되는 거야. 물론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한 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려야 되는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하지만 대부분 서구 교회들은 끼니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거의 없어. 왜? 내가 알아서 챙겨 먹든지, 내가 정 가난하면 정부에서 알아서 챙겨주든지, 어? 끼니 걱정하는 사람 없어.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아는 거는 영적인 빵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는 갈급해야 돼. 하루 세 끼 안 먹으면 내 육신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 죽고 마는 것처럼 신령한 양식을 먹지 않으면 결국 나도 굶어 죽어. 에너지도 없고. 근데 그 신약에서 얘기하는 빵이 뭐야? 예수님께서 내가 빵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빵이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참 이것도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야. 특히 목사 입장에서는. 현대 교회인들은 성경에 별로 관심 없어. 읽지를 않아.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다니다고 그러는데도 성경을 읽지를 않아. 물론 그 가운데 그냥 읽는데 그치는 사람들은 좀 있어. 매일 성경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 그런데 읽는 거에 그쳐갖고 나면 의미가 없거든.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의미가 뭔지. 의미가 뭔지 깨달으려면 공부라고 하는 걸 해야 돼. 공부를 해서 의미를 깨달아야 그게 내 것이 되거든. 근데 요즘 봐봐. 중국 얘기하지만 내가 이건 얘기 다 했던 얘기 중복해서 다시 하는 건데 그냥 it's not a bad reminder. 내가 90년대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들에서 설교하고 가르칠 때는 교인들이 사흘씩 걸어갖고 온다니까. 자동차가 있어 뭐가 있어 지하교회 시골에서. 그러니까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사흘을 걸어와. 어? 그래가지고 오면 만나는 게 무슨 뭐 어디 공적인 장소에서 만나지도 못하고 그건 불법이니까 대부분 그냥 안면 가리고 눈에 집에서 만나. 어? 교인들 중에 제일 큰 집 갖고 있는 집에서 만나는데 그게 집이
여기처럼 큰 집 가지고 있는 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어. 꽉 차면 50명 정도 들어갈 때가 많아. 그러면 집에도 못 들어가고 마당에 있는데 마당에 있는 것도 의자도 없고 그냥 서서 들어. 새벽부터 저녁에 밤에 자고 들어갈 때까지. 상상을 해봐. 서서 들어. 근데 서서 듣는 것만 아니라 서갖고 노트를 해. 노트도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야. 꼼꼼하게 노트를 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주일 동안 배운 걸 가지고 또 자기네 그 지하교회로 가서 1년을 설교를 해야 되니까. 듣고 끝나는 게 무슨 테이프로 녹음을 해줄 거야? CD가 있어? 인터넷으로 찾을 거야? 없어. 그러니까 그때만 하는데 그냥 매콤하게 하는데. 현대교회들은 내가 지난번에 노스캐롤라이나 가서 집회했잖아. 집회하고 오는데 그, 그 교회 담임 목사 부부가 2주 전인가 날 보고 싶다고 또 찾아왔어요. 운전하고 찾아와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 목사가 그래. 어, 이제 첫날 나한테 내가 그 예의상 설교는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그랬더니 30분에서 40분.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말은 알겠다고 그랬지만 내 사전에 40분은 없다. 그 사람이 우리 교인들은 훈련이 안 돼서 자기가 20분밖에 설교를 안 하는데 그것도 길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미리 아시라고. 근데 뭐 첫날 1시간 반 했지. 둘째 날은 더 심하게 했어. 2시간 반을 했어. 근데 너무 교인들이 잘 듣고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목사가 너무 깜짝 놀랐대. 야, 이거 1시간 반, 2시간 반을 해도 경청하는구나. 그래갖고 내가 집에 끝나고 돌아가면 자기도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가보라고 했대. 그래갖고 그 다음 주에 1시간 반을 했대. 그랬더니 교인들이 찾아와서 목사님은 다시 20분으로 돌아가요. 한 주 딱 해보고 자기 그만뒀다고 웃으면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게 웃기는 게 그 교회만 그런 거 아니야. 대부분 현대교회들, 미국 교회들 가면 보통 20분에서 30분? 대체 교인들이 그렇게 요구해. 목사가 그걸 넘어가면 프레셔 줘. 물론 지루하게 설교하는 목사들도 많지. 하지만 학교 가서 지루하다고 공부 안 하니? 응? 내가 좋아하지 않는 과목 배우는데 지루하다고 내가 수업 안 들어갈 거냐고. 물론 반쪽은 가르치는 사람의 책임이야. 열심히 어, 잘 듣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도 설교하는 사람의 책임이지만 반대로 앉아서 듣는 사람도 자세가 올바른 자세를 가져야 돼. 어떻게 20분 설교 일주일에 한 번 듣고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착각을 하냐? 어? 그러니까 그 뭔가 하면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관해서 느끼는 걸로 족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They don't care. They don't want to know. They don't want to know.
또 둘째 휘장류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성소에 그렇게 있다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다? 첫째 금향로. 인센스를 피우는 향로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24시간 끊임없이 향을 내려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가면. 거기는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지 모르지만, 어, 인간의 감정을 자극해서, 어, 영혼 깊이 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냄새야. 응? 이지?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걸 잘 모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마의 향기가 있다고 그래. 응?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엄마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유니크한 향기가 있다. 어, 부부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아니면 있어야만 되지. I don't know. 자식한테는 분명히 있는 거 알아. 응? 응. 우리 어, 엘리엇이 굉장히 오랫동안 냄새가 유니크한 냄새가 있었어. 그래갖고 그 냄새를 맡으면 내가 어쩔 줄을 몰라 해. 막 끌어안고 싶어서. 어? 근데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 큰 애들 둘은 별로였는데 막내라서 그런지 그게 있었어. 근데 손주들이 그렇다 또. 어? 그 냄새가 있는데 냄새를 맡으면 끌려. 희한해. 준이도 그런 거, 그렇지 않아? 특히 찰나니 같은 경우 막내니까. 냄새 있지. 유니크한 냄새 있어. 찰나니도 엄마에 대한 유니크한 냄새가 있어. 그러니까 바짝 파고드는 거야. 꿈으로. 어? 어. 아빠한테는 그런 냄새가 나는지 몰라도 어쨌든 아빠한테는 그렇게 파고드는 게 별로 없어. 나도 그렇고. 어. 그리고 어떤 사건을 기억할 때 제일 파워풀한 한 게 센스 중에 냄새야. 보는 것도 시간이 갈수록 희미해진대. 본 거. 기억하는 게. 들은 것도 시간이 가면서 희미해진대. 만진 것도 시간이 가면서 희미해지고. 그런데 냄새는 오랫동안 남아있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장소에서 특정한 날 사건이 있었는데 그날 특별한 향기가 있었다면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그 장소를 가서 이렇게 보면 떠오르는 추억 속에 제일 똑똑하게 남는 거가 냄새. 물론 좋은 냄새도 있고 안 좋은 냄새도 있지만 나한테 냄새로 내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잖아. 근데 요새는 좋아. 냄새를 전혀 못 맡으니까 상한 음식을 봐도 못 맡고 가스를 틀어놔서 온 집안에 가스 냄새가 가득 차도 모르고 진짜 몰라. 근데 그 전에 냄새 맡을 줄 알 때, 한 2, 30년 전에 인도에 처음 갔을 때, 어, 뉴델리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을 시켜준다고 그래고 가는데, 어, 이 선교사가 나를 데리고 오늘은 여기 구경하고 뭐 여기 구경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어, 강가에 구경 가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갔는데 그 파킹랏이 이렇게 있고 언덕이 있고 그 언덕을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차에서는 파킹랏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안 보여 지금. Obviously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장사 지내는 거야. 사람들 뗏목에다 올려놓고 태워서 왜 바다로 내보내잖아. 그거 하는 데야.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시체를 동시에 태우니까 냄새가 강할 거 아니야. 그래 밖에서 딱 아무것도 모른 채 나왔는데 냄새가 나는데 성의사 그러더라고. 목사님 냄새 맡으세요? 그래. 예. 하나는 갈비 냄새인가? 진짜 처음엔 그랬어. 내가 언제 뭐 사람 타는 냄새 맡아본 적이 있냐? 고기 타는 냄새는 비슷했는지 나는 처음에는 오늘 바비큐 지금 데려가나 이 사람이 나를? 그리고 약간 마음이 들떴어. 어? 소고기 못 먹는 나라에서 소고기 먹을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의미심장해 날보다 싱웃기만 하더라고. 그 올라가서 딱 위에 정상에 섰는데 보니까 시체 태우는 거야. 근데 정상에 올라가기 직전부터 그 냄새가 고약해지기 시작하더라고. 어? 이 소고기 굽는 냄새가 아니야. 사람 시체 타는 냄새는 또 다르더라고. 유니크하게. 평생 잊지 못할 냄새. 너무 충격이었어. 그 장면, 그 당시에 그 주변 상황 이런 거는 기억이 희미한데 냄새만큼은 it was one of the worst 아니 one of the it was the worst smell that I smelled in my entire life.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어, 램스탠드를 키워놓고 향을 피워놓으셨을 때 무엇을 리마인드 시켜주려고 그렇게 요구하셨을까? 우리 인간의 죄의 썩는 냄새를 맡고 싶어서 그러신 건 아닐 거 아니야. 나중에 바울이 편지 쓰면서 재해석해 주지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향기다. 그런 면에서 그냥 지나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도대체 무슨 냄새를 풍기는 사람인가? 사람들한테 나는 어떤 냄새를 풍기나? 맡으면 기분 좋은 냄새인가? 아니면 얼굴을 짚을 정도로 쾌쾌한 냄새인가? What smell?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다고 했어. 거짓말 하려고 그러는데 금 항아리, 뭐를 담은 만나. 만나의 상징은 뭐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거야. 근데 구약을 보고 볼 때는 진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신 거야. 기적이었어. 그 전에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만나라고 하는 먹을 걸 주신 거야. 근데 광야 생활이 끝나면서 그거는 딱 끝났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먹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나만 한테 자꾸 잊어버리는데
뭐 60만 남자 60만 명이 나왔다. 그러면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 될 거다. 대충 그 정도로 짐작을 하거든, 추측을 하거든. 200만 명. 200만 명을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먹여 살려야 돼 지금. 근데 사막이야. 도대체 모세 무슨 생각한 거야? 어? 200만 명을 먹이려면 내가 그전에 이것도 다 또 뭐 조사해 놓은 게 있어갖고 얘기했는데 그건 뭐 내가 어, 오래돼서 기억도 못하지만 어쨌든 생각을 해봐. 미국에서 2만 명 정도의 군인을 이란으로 파송한다? 그러면 사람만 2만 명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비행기 태워서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2만 명이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식량을 공급해야 돼. 광해에서 200만 명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한테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는 이해가 가지. 아니, 먹을 것도 준비 안 된 대로 우리 광야로 끌고 나오면, 왜냐면 자기들 처음 딸 때 한 일주일 간다고 생각을 했거든. 그 일주일 간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집에 있는 거 다 전설백이 뭐냐 다 들고 나갔잖아. 먹을 거 어느 정도 준비해서. 근데 이게 40년이 되는 거 아니야. So it's entirely different story. 그러니까 모세한테 원망하잖아. 우리 다 죽이려고 우리 여기 끌고 나왔냐? 먹을 것도 없는데. 아니, 굶어 죽는 것보다는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우리 다시 돌아가는 게 낫다. 여기서 우리 애들 굶어 죽는 꼴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 그래서 모세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시고 왜 내가 욕을 먹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갖고 그 다음날 주신 게 만나라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주신 게 딱 그렇지. 하루에 먹을 양만 주셨어. 안식일 바로 전날에는 이틀 먹을 거 주셨어.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뭐 살아남기 위해서 너희들한테 이 정도로 공급한다. 걱정하지 마라. I am taking care of you. 너희들은 여기서 다 망해서 2명 빼고는 모세까지 아론까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건 결론이야. 어? 너희는 여기서 다 죽어. 죽을 거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이 살 수 있도록 하루 3끼 먹을 수 있도록 해줄게. 그게 만나였어. 그러면 again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보고 있잖아.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만나가 뭘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spiritual food를 얘기하는 거지. 만나고 똑같아. 어저께 영성으로 내가 오늘을 살 수 없어. 오늘의 영성, 내일 걸 위해서 2배 오늘 내가 영성을 준비했다고 그래서 내일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법칙처럼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일용한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every day 배고픈 사람들이 돼야 되는지. 이것도 여러분을 내가 타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루 3끼는 찾아 먹을 줄 알면서 나의 영성에 대한 훈련은 대충 넘어가는 거.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결과는 뻔하잖아.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약계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라고 하신 거야. 너의 후세들이 이 만나를 볼 때마다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이룬 나의 기적을 기억하게 해라. 나는 공급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어, 놀라지도 않고 울지도 않며
모르겠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나 영적 생활이나 영적 훈련이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일이 다 내가 물어봐서 알 수는 없지만 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몸이 배고픈 거는 그렇게 잘 알면서 영혼이 배고픈 것은 별로 느끼지 못한다면 거듭난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런 거는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에 대한 설교는 이제 다 끝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야. 그렇게 원망 많이 하고 못되게 구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보기도 했었는데 왜 이 땅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길래 특히 애들이 굶어 죽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만나를 안 보내실까? 그리고 불과 넉 주 만에 미국에서 군사력 동원하는 바람에 trillions of dollars를 썼대는데 그거를 가난한 나라에 먹을 것을 보내줬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잘 먹겠는가. 근데 그것을 파괴하는 데다 써버려.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They make their decision. And I don't have power to change their decisions. They never asked me what I think. But still,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 뭐를 지금 이루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가스값 낮추려고? 이란 사람들 해방시키기 위해서는데 최근에 여러 번 시도했는데 한 번도 된 적 없잖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은 뭐가 다른데? 왜 나는 이렇게 힘이 없을까? 거기에 덩달아서 소위 트럼프를 많이 지지한다는 이벤젤리컬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벤젤리컬 크리스천이라는 게 그들한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보수적이라는 의미인지 뭔지. 근데 소위 이벤젤리컬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할까?
어떻게 늘 이스라엘 편만 드나?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서. 이럴 때 만나를 좀 보내주시면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고 살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완전히 이기적인 면에서만 봐도 트리비언 단어를 거기다 쓴 거는 물론 내가 낸 세금을 쓴 거지만 사실 뭐 다 비치고 하는 거니까 우리 자식들과 우리 손자들한테 그 빚 넘겨주는 거야. 나는 속으로 트럼프 앞두기를 잘해. 바이든도 앞두기를 잘해. 나는 내 이름 써놓고 나오기를 잘해. 나라면 적게 안 할 텐데. 그냥 그 마지막은 답이 없어요. 근데 그냥 여러분한테 각각을 이렇게 찌르는 건 완전히 무시하고 살지 말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짐승처럼 질질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We don't have power to do much, but we still have power. 우선 기도할 수 있고, 가능한 한 도울 수 있으면 물질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이 광야 같은 인생 살면서 왜 똑같은 걸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매일 먹어야 되냐고 그렇게 불평할 때가 아니라 나는 실증 날지 몰라도 배고픈 사람들한테는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 난 하나님이 만나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어. 또 기다리지 마. 그런 나라들도 좀 잘 살면 좋겠어. 적어도 애들이 굶어 죽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기에 낭비하는 거는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무슨 향기를 맡고 지냅니까? 좀 기억에 남는 향기? 맡기 좋은 향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와 사망의 냄새가 괴로울 정도로 공기를 잡고 있는데 쓰레기 처리장에서 한 포기의 꽃이 피어나듯이 그런 와중에 제가 한 포기의 꽃으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도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평안만을 바라보는 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걸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비를 넌 어느 곳에 주만 바라보지라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떻게 바라보지 하나님이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어느새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너의 자비신 너는 주만 바라보지마 하나님 언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참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리시니 나의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신을 답하시니 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시라
지금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우선 눈을 감으면 그냥 눈 감고 내가 막 말로 기도하는 거 말고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면 다른 기능들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성령은 바람처럼 오시기도 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독특한 향기가 날 때도 있고 우리 귀에 하나님의 속삭이는 음성이 들릴 수도 있고 그래서 잠깐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런 축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을 나에게 보이시는구나.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어떨 때는 따뜻한 햇빛처럼, 어떨 때는 지나가는 바람처럼, 내려오는 빗줄기처럼,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숨결처럼, 일단 먼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게 끝나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얘기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중에 딱 하나, 제일 나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 하나를 붙잡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칩시다.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빛도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모든 것들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촛불은 아직도 켜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동굴 속이라도 한 자루의 촛불만 있으면 우리는 희망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는 시간은 뭐 거의 다 비슷하다.